뉴저지 화요 모임이 오늘 5월 첫 주부터 이곳에 귀한 교회 또 참된 교회로 이렇게 와서 같이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우리 박순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색하고 이렇게 처음 오는 길이셨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된 교회에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띄엄띄엄 앉아 계시긴 하시지만 옆에 분들 주변의 분들이랑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굿 이브닝. 한번 인사할까요? 네, 굿 이브닝입니다. 네, 아이고 이런. 네, 좋은 저녁입니다. 네, 이렇게 찬양 우리가 이렇게 올려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마땅히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 주변의 분들이랑 인사할 때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저녁 이 좋은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받을 수 있고 또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근 한국에서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라서 지금까지 몇 주가 됐는데도 한국에 있는 분들 특히 이민 우리 나와 있는 여러분들 저 같은 분들 말고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뭐 연락해 보면 거의 패닉 상태로 이건 뭐 난리 난 상태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지내오면서 뭐 전 분야에 걸쳐서 막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앵거가 막 생겨나고 있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깝고 목사로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까 또 주님의 뜻을 묻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회, 경제, 정치, 복지, 국방 등등의 우리나라의 모든 그 부분에 있어서 50년대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들었다시피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모든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 이후에 50년, 60년대, 70년대가 지나면서 그리고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의 아버지들, 우리의 어머니들이 정말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면서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말로만 듣던 보릿고개를 지나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누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든 고국 우리나라를 등에 지고 당신들의 나라를 떠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남미로 그리고 이곳 미국으로 몇몇 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70년대에 많이 오셨죠. 80년대도 많이 오셨습니다. 90년대 IMF 터져서 오신 분들 여러분들 가정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와서 새롭게 터를 쌓고 뿌리를 내린 그런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1800년대 후반에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복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게 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쫙 한국 교회가 부흥을 한 걸 저와 여러분들은 다 보셨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과 세대를 지나서
또다시 새로운 세대를 직면하게 된 우리나라, 그리고 한국교회. 이제는 여러분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뭐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들을 통해서 듣고 보는 것, 한국교회의 문제들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뻥뻥 터지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는 뭐 공공연히 숨길 수도 없는 세상이잖아요. 이제는 너무너무 발달이 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숨길 수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이제는 막 펑펑펑펑 막 그 더러운 것들이 막 올라오게 이렇게 드러나게 막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언론에서조차 막 한국 교회, 기독교에 대한 부분들 막 다루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좀 안 좋게 이렇게 덮어둔 부분들이 막 드러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참 좋았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듣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죠.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믿으시죠? 예.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굉장히 단순한데 참 희한하게 이것이 당연한가? 라고 질문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주변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쓰여져 있는 것을 쓰여져 있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우리 입맛대로 왜곡하고 해석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았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진 않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세대를 이은 2세대의 대표 인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미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세대 교체가 시작되었죠.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 크고 작은 기업들, 그 다음에 뭐 한국의 여러 분야에서 세대 교체가 이미 시작되고 지금 가고 있고요. 또 정치권도 지금 계속 물갈이가 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막 우리가 갈구하고 막 기대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두 번째 세대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느 때보다 이 시대적, 사회적 그리고 교회적으로 필요를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사람, 새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30대, 아마 최고가 30대인가요? 맞나요? 40대인가요? 30대, 40대, 20대, 그리고 저 뒤에 방에 있는 아직 10살이 안 된 아이들까지, 우리의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서 싹이 나고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우리의 마음판에 한번 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 자, 여러분들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호명되고 드러나게 되죠. 근데 그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칭하셨을까? 데피니션이 뭘까?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셨을까? 모세라는 이 성경에 나오는 거인 중에 거인을 향해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 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 시작되는 그 단어 앞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이 시작되는 이 문구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잠시 거하는 이 세상,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누구다, 너는 누구였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집중하고자 하는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 성경은 그를 누구라고 하고 어떤 존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바로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여호수아를 칭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표현을 보면 수종자라는 말은 미니스터 아니면 서버 이런 식으로 뭐랄까요? 그 모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냥 그 옆에서 싹싹 그를 돕고 섬기고 보조하고 심부름하고 그런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요? 여호수아가 수종자였다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수종자, 이러면 멋있을 텐데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종, 정말 거인 중에 거인인 모세를 옆에 모시고 지금까지, 이 말씀이 시작된 때까지 모세의 보좌관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여호수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수많은 심부름을 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가 시키는 일이 자기 생각에 못마땅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뜻과는 이거 아닌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말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시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하고 섬기고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주고 귀가 되어주고 입이 되어주고 모세의 수종자 역할을 제대로 잘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의 종, 하나님의 종의 종으로 되게 하셔서 모세를 따라다니게 하시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잘 아시다시피요,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인지 이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훈련하셨던 것이죠. 따라다니면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자기의 뜻과 다른 것을 하게 하시고 어른과 리더에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셨던 것이죠. 자,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잠깐 스톱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제 죽었다. 마치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끝난 것 같죠. 수십만, 아니 수백만의 한 민족을 이끌던 대표자, 지도자, 40년 동안 그 사람만 바라보고 갔잖아요. 근데 그가 죽었어요. 내가 섬기고 의지했던 대상의 부재를 느낄 때 그 여호수아의 감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는 참 어떤 감정이었을까 여러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데 우왕좌왕하거나 눈물로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지내면서 펑펑 울고 이제 우리 미래는 없다라고 지금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 시대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음성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시는데, 백성과에서 우리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너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로 백성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백성을 이끌라. 네가 할 일은 이제 지금 땅에 쓰러져서 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애곡하고 통곡하고 모닝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할 것은 너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어야 한다. 네가 할 일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정확하게 딱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임무, 백성을 이끌라. 자, 두 번째 2절 계속 볼게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에서도 우리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혼자 백성을 이끌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더불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혼자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나만 잘 믿어서 가는 것이,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개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텐데 여러분, 온전한 몸으로 가야죠. 그렇죠? 눈만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만 가면 어떡해요? 내장만 가면 어떡해요? 우리가 다 붙어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루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체라면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계속 가볼게요.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이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뺑뺑이를 계속 돌면서요, 전쟁에 준비된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경험도 있었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미 출애굽한 그 1세들,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가게 하시고 세컨 제너레이션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의 모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40세 혹은 40세 아래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에게, 그냥 광야 생활만 했던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40년 동안 듣고 소문으로만 배웠던, 전설로만 들었던, 건너가자마자 우리는 죽음이다라는 공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지역, 그 민족들, 그 동포들과 함께 돌면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언젠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텐데, 그런데 그 땅에는 안악 자손들이 있고 거인족이 있고 그들의 성은 굉장히 크고 그들의 무기는 장난이 아니더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빗자루 들고 싸울 것인가? 그들은 장난이 아닌 칼과 예리한 검과 말과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이죠. 들어가면 바로 미제 땅, 공포의 적군, 안악자손과 거인족이 있고, 어쩌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백성을 이끄는데 더불어서 이끌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여호수아서 1절 2절만 보는데요, 6절 이하에 보면 6, 7, 8절 계속해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히 지금 바로 건너라.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요단강의 앞에 있는데요, 요단강에 지금 다리도 안 놔져 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냥 소위 말해서 들이대시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돌아가지 말고 가로질러서 곧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시대에 부응하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때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다 믿습니다. 일어나서요, 더불어서 가로질러 바로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는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너가 생각할 때, 너가 판단할 때, 네 눈으로 볼 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지시 대명사입니다. 그 땅, 바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죠. 믿음의 거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오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이 가라 하니까 그냥 갔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셨어요. 너에게 주는 지시한 바로 그 땅으로 가라.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었을 텐데 주님이 주실 그 땅, 그 곳,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때, 바로 이때죠. 모세가 죽었을 때 주님께서는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의 두 경우가 완전히 틀린 것 같은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장 2절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무엇이죠? 가라. 가라. 가라 할 때 가는 것입니다. 가라. 일어나라. 움직여라. 요단을 가로질러 가라. 요단강이 있어도 가라. 주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지만 싸우는 방법도 몰랐던 여호수아였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해야 될지 모르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쩌면 떨고 있었을 것 같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서 9절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너 담대해야 돼, 내가 너랑 함께 하고 있어, 담대해야 돼, 말씀하신 거 보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정말로 두려운 마음, 이것을 나는 핸들할 수 없을 것 같아요라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라는,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었고, 그리고 지금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인생의 대부분의 삶을 아마 나이는 정확하게 안 나왔지만 아마도 7, 80, 갈렙이 이때가 이제 80, 85세 이 전후였거든요. 아마도 비슷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 여호수아도 할아버지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 적군을 정탐하러 갔을 때 40년 전에 40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삶을 노년이 되기까지 그냥 모세 옆에서요 따까리 했어요. 따까리. 손과 발이 되어주고 수종만 들었던 따까리 인생이었던 여호수아. 그런데 그는요, 세상이 알아주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였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하라, 가라 할 때 가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리에 있더라도, 세상이 알아주는 최고의 리더의 자리가 우리가 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서의 결론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결론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대에 한 명의 여호수아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일어나서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갈 사람들,
함께 갈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구약의 언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신약의 언어로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세대가 되길 원하고 예수와 같은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져 있는 예수 세대, 주님이 지금 찾고 일으키시고자 하는 그런 세대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한번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 Being Jesus Generation, 예수 세대가 되자. 오늘 말씀처럼 제가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세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Building Jesus Generation, 예수 세대를 키우자는 것입니다.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와 가나안을 연결해주는 마치 브릿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까 요단강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요단강엔 다리도 없었고 배도 없었고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마치 여호수아가 브릿지가 돼서 다리가 돼서 여호수아를 쾅 내려놓고 그 다음 세대, 지금 40살 아래의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좀 상상을 해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인데요,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6살, 3살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도록 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봅니다. 너무 그냥 제 마음을 냅두면요, 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이런 애들, 내가 지금 못했던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밤마다 자면서 아이들 기도해 줄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예수 세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키워주세요. 저를 그냥 브릿지로 사용해 주시고 이 아이 저에게 주셨지만 저는 그냥 키우는 보모의 역할을 할 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세대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여기 20대 30대 많이 계신데 싱글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절대 이 마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세대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미랄이 되어서 예수 세대를 키워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Making Jesus Generation, 예수 세대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세대를 만들자. 우리가 브릿지가 되고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있잖아요. 커넥터. 이것이 커넥터가 없으면 이게 연결이 안 돼.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딱 붙어서 커넥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세대를 만들자.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과 만나고 여러분들과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만들어 주님 앞에 드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세대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 세대를, 새로운 세대를 키워내는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혹은 부모님들이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예수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